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맡기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 머무느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의 상황인데 좀 스토리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됩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그 로마에서 파송한 분봉왕 이제 헤롯입니다.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우두머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를 잡았어요. 야고보를 잡아가 순교를 이렇게 죽이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 잡았는데 무교절이라. 그 절기 기간 동안에는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가둔 거야. 여러분 이 소식이 초대교회에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위기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도자가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위기인데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결단했냐면 야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근데 참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날이 새면 이제 순교 자기가 죽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 죽을 텐데 여러분 밤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제 순교 당하는데 감옥에서 그 밤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밤에 오만 생각 다 들겠죠. 지나가면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근데 오늘 베드로는 내일 순교하는데 뭐 했다고요? 잤다고. 아니 내일 순교하는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인지 밤에 잠이 왔어. 잤어. 잤는데 누가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옆구리 툭툭 치는데 이게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탁 껴보니까 어떤 주위 사실은 이게 주위 사진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와가 툭툭 치니까 따라가라는 거야. 그러가 막 따라가니까 옥문도 열리고 감겼던 쇠사슬도 풀리고 그러고 한참 따라가가 강원 밖으로 나왔어. 그제서야 정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했구나. 요 시간표가 뭐하고 딱 떨어졌느냐.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그래가 교회로 갔잖아요. 교회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단 말이야. 이제 내가 왔다고 살아왔다고 문을 탁 두드리니까 여종이 탁 나와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가 어떻게 나왔냐 이러면서 그러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거짓말 하지 마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지 어떻게 얘기하냐면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살아올 줄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요 이야기인데 나중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서 충이 들어가지고 죽는 사건까지가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꼭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권세를 잡고 있던 헤롯 왕의 흑암도 떠나가고 사실은 정권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이 수고하는데 거의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합니까? 이 땅을 위한 헌신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하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응답받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 중요한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는가? 성경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뭐 오늘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성경 전체를 여러분 쭉 보면서 한번 응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 먼저 역사합니까? 그렇죠. 이거 찾아. 여러분이 한 번을 기도해도 이 시간표를 가지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받는.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헤롯 왕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하필이면 잡았냐? 누구를 잡았어요? 야고보와 베드로,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데, 이 언약 백성이 응답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오늘 헤롯 왕이 거기에 걸림돌이 탁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헤롯 왕입니까? 그 헤롯 왕 배후에는 흑암 세력이 딱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흑암이 왕을 통하여서 뭘 방해하느냐?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누가 방해합니까? 흑암이 방해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거 흑암이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 빛이 바라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흑암은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역사를 막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실은 흑암이 발악하고 있는 거라. 이해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헤롯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언약 백성을 지금 완전히 지금 치려고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보지만 영적인 사건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니까 이 흑암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발악하는 현장이라. 우리는 이 현장을 보고 우리는 뒤집어서 봐버리면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니죠.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뭐 할 때?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구약에 이 애굽은 흑암을 상징해요. 이 애굽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발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의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언약 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그 현장에 흑암은 발악할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하겠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도망갈 시간표가 다 됐어. 그래서 이 흑암이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뭐 하는 겁니까? 어떨 때는 권력으로 크게 힘 있는 것처럼 권력으로 확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안 보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돈이니까 경제로 확 잡으면, 어떨 때는 문화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무너질 시간표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발악하고 있는 거지 절대 이게 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세히 눈을 뜨고 보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곳마다 뭐 하는 것이냐? 발악하는구나. 더 은밀하게 말하면 무너질 시간표가 가까이 왔는구나.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사실은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흑암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악하는 거 보고 속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어려움 많은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 우리는 다 속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헤롯 왕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탁 보내니까요, 죽어버려요. 이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일으키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헌신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위기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고 진짜 저게 영적인 사실이 맞다라면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가 됩니다. 제발 여기 앞에 속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 여기 앞에 속어요.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봤다라면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만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망을 갔겠죠. 위기니까. 아니, 우리의 지도자가 갇혔구나. 조금 있으면 지도자가 죽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죠. 저번 주 메시지를 얘기를 하면 복음 때문에 흩어졌으면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위해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도망간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현장들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반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아니다. 야, 흑암이 무너지는 절호의 뭐라고요? 기회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보면요, 지금까지 잘 이런도 봤다가 하나님이 응답할 기회가 탁 오면요, 맞잖아요. 야, 기회가 탁 오면, 야, 이게 응답을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기회가 탁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시큼 해놓고 뭘 못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맨날 위기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대책 세우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단하세요. 위기가 아니고, 야, 기회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왔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응답의 눈을 가진 사람은 요거 자세히 보고요, 진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남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뭘 택했느냐? 기회를 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에 모였어요. 작은 성도들이 가장 위기 때 응답받으려고 교회에 탁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요구된 겁니다. 원네스. 하나님 앞에 하나가 딱 되었어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저 흑암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딱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사를 쭉 보면요, 진짜 믿음 있고 응답받은 이 교회들은요, 위기 때마다 이렇게 딱 되었어요. 우리 한국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저 평양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산정교인가 이랬어요.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탁 갇히니까요, 성도들이 뭘 봤습니까? 위기를 본 게 아니에요. 기회를 본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이 뒤에 딱 있어요. 경찰들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제 순사들이 와 있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교회가 크게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보고요. 예배 때 더 많이 참석했어요. 더 많이 참석해서 뭐 하느냐?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배경을 통하여 주기철 목사님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그 많은 고문에도 그렇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위기가 오면 뭐 해야 되느냐? 딱 하나 되어집니다. 뭘 보기 때문에? 기회를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뭐 하는 겁니까? 원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어디에 헌신하느냐? 기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가 또 우리 대청 헌신 예배고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하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간증할 거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면 요거 좀 전달해주고 싶어요. 야, 진짜 기도가 어떤 것인가? 진짜 기도의 비밀이 뭔가? 요거 하나는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전달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복음 깨달으면 다 끝났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복음 깨닫는 깊이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잘 모르는 것만큼 기도가 안 되어지고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요게 되어져요. 다른 걸로 한번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단의 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공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주하십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안다라면 우리는요, 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까? 이거 진짜 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 돈으로 비유한다라면 하나님은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가치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가치 매길 수 없을 만큼 다 가졌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다 가졌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다 끝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이거보다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이게 다구나. 이거 24시 다 누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이게 되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요, 그냥 내가 소탈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으로 완전 충만하면요, 그 다음 보입니다. 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구나.
나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 이룩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요. 뭐 했느냐?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천사 좀 봤습니까? 이런 천사 좀 봤습니까? 그렇죠? 천사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가 오늘 우리 모 집사님이 좀 어려운 일을 탁 당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려운 일을 탁 당하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이 실수로 탁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평안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누구 잘못 다 아니라 일어나 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람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하다. 내가 전도자인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서 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구나. 감사하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룩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뭐 하느냐? 기도에 헌신하는 게 다 하는구나. 그리고 조금 오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는 다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뭐 하는 겁니까? 흑암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저 정치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완전히 임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 뭐냐? 기도를 위한 헌신이다. 여러분 이 일에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 항상 담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영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바로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기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품으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족속. 아멘. 요걸 지금의 응답으로 맞는다면 237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담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크기는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구원받았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 237 나라를 살릴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간표에 맞는 응답들을 찾아야 되니까 237 나라를 품는 시작이 저는 와 있는 다민족 좀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될 선교도 있어요. 그런데 와 있는 선교도 있다니까. 제가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1년에 한 차례씩 해외 선교를 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홍콩도 가고 뭐 호주도 가고 옛날에 일본도 가고. 근데 이제 쭉 그 나라에 가보니까 사실 우리 대학생들이 그 들어가가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지. 뭐 가가지고 뭐 전도지 몇 장 나눠주고 뭐 찬양 좀 부르다가 뭐 그게 오는 게 다라. 그래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야, 지금 홍콩 난리 났는데 그래도 들어갑니다. 위기가 기회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가장 중요한 기회니까. 근데 호주 가서 뭐 영어 좀 하고 이래도 가서 복음 전하는 영어는 또 달라요. 가보니까 그 애들이 너무 갈급한 거래. 야, 진짜 이까지 와가 내가 지금 복음도 못 전하고 이게 뭐고 이러면서 이제 탁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갈급해가 자기 현장인 대학 현장에 탁 와보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학 안에 외국인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라. 아니, 그전에도 돌아다녔다니까요. 그전에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안 갈급했다니까요. 그냥 뭐 외국인 있는데 외국 가가지고 돈 쓰죠. 시간 쓰죠. 막 어렵게 막 전도하는 너무 힘들지 안 되죠. 그러다가 자기 현장에 타고 와니까 너무너무 좋은 현장인데 뭐가 와 있어요? 제자들이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의 소원이 뭐냐? 한국에 와서 공부해야 되니까 뭐 배워야 돼요? 한국말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영어 못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 한국어 다 배우게 해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눈을 탁 뜨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 현장 속에 이거 내놨구나.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담지 않았기 때문에 와 있는데 못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민족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점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후대를 안 낳으니까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것과 후대들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우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메꿉니까?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메꾸고 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옛날에는 세월만 놓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작년부터입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교에 정원하고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입시를 치는 애들 숫자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애들이 다 들어가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학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는 갑니다. 어디 들어가냐가 문제지. 일단은 왜 남으니까. 근데 가만히 대학이 살아남으려고 막 쓰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민족을 받지 않으면 대학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대학이 길을 쓰고 막 가는 거예요. 영대에 가니까요. 영대에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들하고 접촉하는데 영대는 희한하게 어디를 접촉했느냐? 중동하고 접촉을 했어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끄집어 당겨요. 그러고 학교를 이제 그리고 영대 가보니까 제가 가봤잖아요. 와가지고 장학금 준다 이러니까 그 모슬렘 애들이 장학금 필요 없대요. 돈 많으니까. 장학금 안 받아도 된다. 한 가지만 해달라. 뭐 해줄거 이러니까 기도실 마련해달라.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영대 가면 제가 가봤거든요. 모슬렘 기도하는 기도실이 쫙 있어요. 누가 말 학교에서 다 대줬어요.
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기회를 주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몽골이 경제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몽골에 있는 애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똑똑하게 좀 깨인 애들이. 안 가도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못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베드로의 시간표를 바울에게 옮긴 것처럼 못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족속을 향한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야, 내 개인은 어떠냐? 우리 교회는 시간표는 어떠냐? 우리는 지금 어디 기도 담고 있냐? 교회 부흥시켜야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좀 품어야 된다. 다민족.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우리 수준도 그렇고 이제 이거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여러분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치유해라.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향해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있다라면 치유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를 두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요. 갈 데가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리는데 갈 데가 없어요. 병원 가도 책임 안 져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됩니까? 무속인에게도 가기도 하고 오만상 갑니다. 심지어는 제발로 교회도 옵니다. 너무 시달리니까. 근데 뭘 못 주느냐? 답을 못 줘요. 저는 무속인들 가운데 제가 가봤잖아요. 근데 거의 동일하게 무속인들 가운데 다 이야기합니다. 내 정말 시달릴 때 교회 갔다. 교회 갔다. 근데 교회에서 답을 못 얻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갔는데 아무도 못 책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딱 질병화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보시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조사해 보세요. 자살했던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장례식을 치를 때요. 십자가 딱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많아요. 불신자도 물론 있는데 불신자보다 예수 믿다가 연예인이 광장에 만나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에요. 저 연예인들이 저렇게 살라고 가져왔는데 올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잘 아는 강다니엘이라는 친구 얼마 전에 복귀했잖아요. 그러고 해가지고 차트 1위까지 했어요. 이 친구가 막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중단을 딱 했어요. 그리고 기획사에서 이제 가요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중단을 딱 했어요. 왜 중단했느냐? 더 이상 이 친구가 대중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 무슨 문제냐? 뭐 공식 성상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 중단을 시켰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니 그 친구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믿음으로 너는 무슨 응답을 받아라? 다니엘의 응답을 받아라. 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었던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정말 저 친구에게 올바르게 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 없느냐.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마지막 때 물론 불신자도 문제지만 저는요 신자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뿌리 내려주지 않으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너희는 만민을 치유해라. 내가 뱀과 정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되어진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이건요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많은 마지막 시간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나타나셔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완전 바닥만 베드로에게 뭘 확인시키며 사명을 확인시키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하면 뭘 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소원과 사명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으로 품어야 돼요. 한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 가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를 두고 딱 기도할 때는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서밋스쿨, 치유스쿨, 기도스쿨 세 가지는 반드시 누리게 해야 돼요. 저는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치유되어집니다. 치유되어지는 응답만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 이 세 가지 비밀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잘 전달하고 시스템 속에서 응답받게 할 것인가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저는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흑암 시대에 완전히 사단이 다 장악했는데 우리는 뭘 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교회가 237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봐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정말로 내 미래가 후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만일 상관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그죠? 역사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상관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방향을 따라.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누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조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헌신.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할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향한 원내스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일어나니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자기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 내고 다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요 뭐 했냐 딱 하나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헌신 뭐 하느냐? 교회를 위한 일에는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응답 원넷이 돼야 돼요. 이게 헌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하지만 뭐가 깔려야 되느냐? 절대 교회 일은요 기도 배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일어섰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많은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이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반드시 기도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배경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떤 헌신을 원하십니까?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문제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 문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되었을 때 한 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10달란트도 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얼마만큼 그렇잖아요. 많은 걸 남겼냐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있는 자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3달란트는 3달란트 남기면 돼요. 5달란트는 5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돼요. 그건 뭐냐? 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유를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어디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저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네스, 그 다음에 기도, 달란트. 요거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요. 모든 닫힌 문을 그때서야 엽니다. 왜?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적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원네스가 되었습니다.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힘있게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237을 가슴에 담고 마지막 응답인 치유를 가슴에 담고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응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올바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